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주변에는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울링 조금만 잡아주시겠어요? 예.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조금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12장의 1절부터 4절 읽은 본문 말씀이 그동안 10장부터 시작되어진 긴 단락, 10장부터 시작되어진 긴 단락의 마지막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하나가 탁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떠올리는 어떤 성경 말씀 혹시 있습니까? 부활과 관련되어진 구약 성경의 어떤 성경 구절들요. 아마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데 사실은 꼭 집어가지고 그것이 부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활과 관련되어진 본문이라고는 보기는 사실은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전혀 부활과 관련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깨어나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마지막 때의 전조 현상으로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물론 다니엘 때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그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 어떤 박해에 대한 이야기 그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 에피파네스가 등장했던 것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성전을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주전 167년이니까요.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구약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따로 이제 다루어지는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전 167년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했던 왕이 바로 셀류크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엄청나게 유대교를 박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들이 다 통일시키고자 했던 그런 어떤 망상에 빠져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허락하지 않고 문화를 허락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최고의 신, 제우스 신, 그 신으로 모든 것을 다 통일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대인들에게는 큰 고통이죠. 예를 들면은 다신 문화가 있는 문화에서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애굽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파리 신도 있고요, 쇠똥가리 신도 있단 말이에요. 나일강의 신이 있고요, 태양도 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하나의 신이 들어오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큰 문제는 아니죠. 아, 이 신이 제일 힘이 세대? 그러면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독특한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유일신성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은, 다른 민족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았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강한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이 에피파네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계획들, 모든 민족들로 다 통일시켜서 헬레니즘을 만들겠다. 하나의 제우스 신만을 섬기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의 특징을 알고 있으니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들 뭐 율법을 없애버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다 태워버리고 할례를 못 받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혀버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먹이기도 하고요. 별의별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자기 아이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인이 있었는데 사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다 목을 매달아가지고 죽여버리는. 유대 땅이 막 피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헬레니즘을 따라 신봉을 해버립니다. 개종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 버려요. 왜? 목숨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거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우스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면 다 죽여버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박해와 이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 우리 66권입니다만은 이 66권 외에 어떤 영적인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 근데 성경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그런 책들을 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위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 성경책에는 그것들이 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거의 다 다루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외경 중에서 이 시대에 이 에피파네스가 통치하고 박해했던 그 시대의 상황,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마케베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외경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카베오 상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순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또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 또 마케베오 하서에 보면은 있는데, 그 제목이 한 어머니와 7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순교에 대한 이야기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7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들 7명이 다 이 안티오코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 큰 죄를 지어서도 아니겠죠, 그죠?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안티오코스에게 끌려간 거예요. 이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래야면 살려주겠다. 이걸 7명의 아들이 지금 쭉 서 있는 거예요, 왕 앞에. 회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제우스 신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다 처형시켜 죽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맏형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머리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사지를 다 잘라가지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어머니와 그 아들들이 다 형제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상상도 못할 정도의 끔찍한 죽음을. 그렇지만 이렇게 맏형을 따라서 그 밑에 있던 5명의 형제들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끝내는 순교를 택합니다. 다 죽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이제 마지막 막내 하나가 남았습니다. 안티오코스도 막 속에 막 부글부글 할 건 아니에요, 그죠? 이 한 놈만이라도 이제 어떻게든 무릎 꿇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회유를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마카베오 하의 7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아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다. 그래서 왕은 그가 만일 조상들의 관습을 버린다면 재물을 많이 주어 행복스럽게 해줄 뿐 아니라 자기의 친구로 삼고 높은 관직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이르기도 하고 맹세로서 약속까지 하였다. 이제 어떻게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죠. 그냥 살려줄게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정한다면 너는 이제 내 친구가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높은 간직을 줄게. 약속한다, 왕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때 그의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28절,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훑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니라.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막내 아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 어떻게 죽은 게 다 봤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어머니가 외치는 거예요. 형들의 죽음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 죽어라. 야,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제시대의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가 그 옥에 있는 아들 그 편지 보면은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제일 마지막에 이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 하나님이죠. 카톨릭 그때 당시 믿었으니까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여라. 이런 엄청난 박해 시대에 사실은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조마리아니까 이름 자체가 그잖아요. 천주교의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가 이 마카베오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아까 하나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 어머니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큰 어떤 느낌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활, 영생 그런 어떤 개념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성경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대표적인 두 파가 있잖아요. 사두개파가 있고 또 하나가 바리새파가 있잖아요. 그죠?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집단들이에요. 정통적인 어떤 신앙의 중심을 이어왔던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 신앙을 이어간다라고 자기들은 자부하기 때문에 부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이 나오는 마카베오 이 혁명 이후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한 분파로 떨어져 나온 것이 이제 바리새파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오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사실은 없던 거예요. 이 시대에 비로소 대두되어지고 활발하게 고백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듯이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너의 형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다시금 살아 이렇게 세우심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어머니는 담대하게 그 아들에게 형을 따라서 죽으라는 이야기죠. 자, 이 부활신앙이 이 시대에 이제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이 부활이라는 것을 개념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그걸 또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다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부활신앙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등장하느냐, 왜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근데 거기 죄를 지어가지고 벌받아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은 다 어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요. 근데 그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배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등을 돌렸던 사람들은 살아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그 시대에서는 이거는 신앙의 물음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은 지금까지 신명기 어떤 역사관을 통하여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과응보거든요. 신명기 28장, 29장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잠언서가 그 이야기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정반대의 벌이 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데 보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반대로 살겠다고 그냥 얍실하게 믿음 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배교하는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나가지고 판을 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왔던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인데, 현실은요, 의로우면 다 죽고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면 다 살아나는 그런 현실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념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찾은 답이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인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공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모든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지옥 형벌을 내리시는 그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온갖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죽음을 불사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안 가지고 마지막 때 되면은 박수 치면서 막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막 하는 그런 부활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자,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쉬우니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죽음, 그러니까 이전의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영원한 어떤 천국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원래 뿌리에서는요. 그런데 이 엄청난 박해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은 개죽음이거든요. 말 그대로 개죽음이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막 유대인들 가운데 퍼지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잠자던 자들을 티끌 속에서, 티끌이란 말이 흙이란 의미도 있으니까 그 속에서 다시금 잠자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갈라놓으실 것이다. 자, 이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죠? 왜? 지금 막 상황 속에,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하여 다 죽어나가니까 막 이게 뭐냐고
회의를 느끼기도 하는데, 자, 마지막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지금 이 박해는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여기 1290일, 이 계산해 보면 한 3년 7개월 가까이 되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에피파네스가 그 유대인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막 대지로 막 희생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때가 주전 167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죽은 해가 바로 주전 163년이거든요. 계산해보면 대략 한 4년 나오잖아, 이거죠? 거기서 뭐 앞뒤 좀 빼고 하면은 대략 한 3년 7개월 정도. 에피파네스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말 그대로 진짜 내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버리고 배교하고 그냥 그들의 신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영원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잠시 잠깐이다. 조금만 있으면 그도 끝난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가 뭐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이 역사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박해와 환난, 고통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도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기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이제 1장부터 10장 쭉 읽었는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죠? 1장부터 7장까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박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음식을 거부하고 왕이 내린 음식을 진미를 다 거부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채식을 하려고 했던 그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 금신상을 세워놓고서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물에 던지리라 할 때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끝까지 꼿꼿하게 절을 하지 않은. 지금부터 일정 기간 동안 조서를 내려가지고 아무도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뭐 했죠?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에 꼬박꼬박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져 버린.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시대에 엄청난 그 어떤 박해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가했던 종교 박해에 대한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엄청난 박해의 상황을 그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똑같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뭐 했다고요?
변절하거나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더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 가운데 천사가 함께함을 통하여 그들이 머리털 것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나오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심을 통하여서 그가 걸어 나오더라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 박해 시대에는 엄청난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박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전하여 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굶어 죽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절대 팔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박해 시대가 아닌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내 직장의 그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작은 물질의 이익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의 이름을 지금 팔아먹고 앉아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그 세 친구들이 왕의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끝까지 억압할 때에 왕 앞에서 당당하게 했던 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고요, 하나냐이고요, 미사엘이고요, 아사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가 경험했던 그 박해와 고통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의 고통이었고, 또한 오늘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조상들의 고통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유혹들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표본임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목숨을 구걸하며 주님의 이름을 등지고 배교하고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냐가 되게 하시며, 내가 미사엘이 되며, 내가 아사랴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